자, 오늘은 누가복음 우리 6장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가 될 만한 말씀이죠. 가장 핵심적인 말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가장 세상과 구별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종교 생활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도덕적인 삶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완전히 차별화된,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세상에서 불교나 아니면 유교에서 남을 사랑해라,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불교에서 자비가 있잖아요. 자비롭게 살아가라, 자비로 다른 사람을 선대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거기가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종교의 메시지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기독교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을, 그 정도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윤리와 의식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서 하나 더 얹어서 그러면 너희 기독교에는 그거보다 더 해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걸까요? 네, 그거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서부터 그 에너지의 원천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사랑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다른 세상에서의 종교에서 사랑하는 종교보다, 그 종교의 사랑보다 기독교의 사랑을 조금 더 해라, 그거보다는 너희가 더 해라, 그 정도의 메시지라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반드시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해야 될 우리 당위성도 잘 못 느끼는 거죠. 의무감도 없는 거죠. 세상에서 선이 있고 착하게 사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안 그러고 누구든지 다 좋게 보고, 그 정도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결론부터 짚고 나가면 다른 종교, 사상, 도덕, 철학,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자비와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삶에는요,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퍼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자기가 조금 더 하고, 자기가 더, 그냥 그것도 일종의 보면은 자기 만족인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걸 보고 칭찬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상을 심어 놓으셨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거기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 형상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희생을 하고 이렇게 되면요, 자기 속에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거죠. 자기 만족.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내가 잘 사니까 더 좋고,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자기가 다 희생해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옵션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른 세상 삶에서는 옵션이고 선택일 뿐인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그런 이타적인 삶이 옵션과 선택의 삶이 아니라, 또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사상, 이 세상에서의 사랑과 이타적인 삶은요, 공급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냥 해야 돼요. 자기 만족에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신자에서의 삶의 사랑과 희생에는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상과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할 수 있고, 항상 할 수 있고, 해야만 하고, 해도 되고, 해야만 해도 되는, 당위로서 해도 되는 삶이 되는 거죠.
다른 삶은 자기가 희생해서 하는 거니까 해도 되고 해면 박수치고요. 안 해도 누가 뭐라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원칙대로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고 또 넉넉히 할 수 있고 항상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 누가복음 6장 오늘 이 27절에서 38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예수 없이 또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그런 삶의 목표와 방식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그래서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져주고 그리고 남보다 더 못하고 남 뒤에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을 밑에서 갈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데서는 어떻습니까? 경쟁에서 이겨야만 돼요.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나 혼자 사니까 당연히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세, 또 남을 짓누르고 억누르는 밟고 올라서는 그 위치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35절 중반쯤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하면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줘.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래네. 이거 무슨 짓입니까? 세상에서는 바보짓이죠. 바보죠, 바보. 그렇게 살면. 하지만 크리스찬의 기준은 완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이 뒤에 나오는 거죠.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요. 지금 큰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러면은 거래 무슨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거래냐? 내가 다른 사람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상 받으려고 그거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그렇게 원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변화를 따질 때 내 내면적인 변화를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주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다루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나 말씀을 전할 때나 나의 속의 변화 당연히 있죠. 내가 그동안에 나 혼자서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이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평안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변화다. 그것만 강조해서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반쪽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변화받은 가장 180도 전환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변화받은 그것은 나머지 반쪽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이 나머지 반쪽을 우리는 너무 강조를 그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 내면적인 것보다도 내 내면적인 것도 분명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파트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주로 이제 다른 사람과 대면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이고 우리의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동안 살아갈 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고 어떤 것들이 더 큰 기쁨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또 하나님의 우리의 원래 본 모습, 살아가는 본 모습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그동안 하나님 상실했죠.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벽이 생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피조물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잃고 복음을 잃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향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바뀌었죠. 새롭게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대로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삶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왜? 주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우리가 뭐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어떤 중요한 이런 그 자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정치계로 이렇게 입문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죠. 정치하려면 어떤 조건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기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탁월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실상 위치나 또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해결되고 그 위에 올라서야 그 다음에 이제는 정치계로 입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정치를 합니까? 자기 먹고 사는데 나가서 일해야지. 하지만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이, 일단 서는 사람들이 정치계로 입문하듯이 우리는요, 그동안은 나 혼자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는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동안은 나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마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정치로 입문하는 사람처럼 그동안은 나 혼자서 살아가는 그 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차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마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세상으로, 정치계로 나갈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노임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여분이, 잉여가 생긴 거죠. 다시 우리가 서론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우리 6장 27절에는 그 선포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야, 너희가 혼자 살아가는 거기서부터 너희는 이제 해방을 입었다는 강력한 메시지, 선포의 메시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 메시지를 받을 때 나에 관한 축복의 메시지인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경우가 많냐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크리스찬이 지고 가야 될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야, 내가 여기 보면 제목도, 큰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 원수 사랑만큼은 내가 어떻게 하냐. 큰 짐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짐이 아니라 해방의 선포입니다. 야,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 혼자의 삶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지만 이것이 풀리는
그 축복에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원수 사랑할 수 있지 않니? 그 길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쇠사슬, 나 혼자만의 삶을 위한 쇠사슬, 이런 거로부터 주님께서 그것들을 죄의 쇠사슬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시고 이제 자유를 주신 거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여지와 자유와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대로까지 노력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이상적인 말씀으로 두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돼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 하나님의 공급을 많이 받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공급을 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더 누릴수록 내가 다른 사람을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여신과 폭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폭과 여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나, 요거 두 개를 같이 보면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너희 사랑해야 된다, 이것만 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죠.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말씀으로만 남겨놓는 거예요. 27절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나에 딱 있잖아요. 그러나 전에는 지금 안 봐도 알죠. 우리 이제 지금까지 내가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나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러나가 뭡니까? 그러나 그동안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찌들어서 너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희는 풀렸어. 그러나 풀렸어. 그래서 이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하는 자.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거는 적극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저주의 소리 들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욕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상처받고 집에 가가지고 마음속으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살인하기 시작하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죠. 그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선포의 공격적인 메시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방법 아시겠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 내가 기분 상하는 거나 이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상처를 잘 안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조금만 그냥 조금만 스쳐도 그냥 다른 사람의 말에만 스쳐도 그냥 길길이 날뛰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마음의 근육이 있어서 웬만한 상처 가지고는 그거 다 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바뀌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있을 때 우리가 상처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도 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잖아요. 모욕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축복하라잖아요. 여기 보면 축복. 그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하나님 저 영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나는 어느 정도 욕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가 내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욕에다가 더 얹어가지고 다 욕을 발사하면 속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긴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을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영혼이 그렇게 나를 모욕하고 욕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믿어도 연약한 사람이겠죠. 그 연약함을 우리가 봐주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연약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축복합니다. 축복해버리십시오. 그러면 욕 2배라는 것보다 아마 더 마음에 후련할걸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또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많은 사람들이요 용서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용서만큼 제가 도저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주 열뻗치고 아주 돌아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 마주치기도 싫어가지고요. 제가 같은 시간에 오지도 않고요. 정말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용서는 정말 안 됩니다. 예.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겠죠.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용서가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해봤어요. 신비하지도 않지.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한 건데. 어떤 경우냐? 용서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냐? 여기 보면은 적극적인 대응법이 나와 있어요.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27절에 너희 원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너희 원수가 모욕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들을 때, 야, 용서도 안 되는데 기도를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용서 안 되는 사람 용서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말로만 용서되고 마음으로 용서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목사 아닐 때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거든요. 너무 용서가 안 되면요, 내 자신이 힘들어져요. 내 자신이 파괴된다고,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자신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용서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우리 몸에 양약이 돼요. 우리가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몸도 연약해지고 망가집니다. 다른 사람 빨리 용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 정말 못하겠다고는 다윗처럼, 예, 저 사람 이빨을 다 뽑아주십시오라고라도 기도를 하든, 그것도 기도잖아요, 일단. 그러면은 뭐 그런 기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용서도 안 되는데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빨리 화해가 되게 하시고 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신비하게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러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려버려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렇다고 또 너 위해서 기도할게, 이 메시지를 또 너는 나의 원수야라고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기도할게, 기도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너는 원수야 이건 아닙니다. 예, 농담인데요, 뭐 웃지도 않고. 예, 하여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도 같이 풀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보십시오.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예, 맞대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보면은 제일, 예, 추한 모습이 뭡니까? 서로 막 목소리 막 음성 높여가지고 서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 보면 제일 보기 싫잖아요. 예, 기독교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싸우고 분내고 화낼 때 맞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맞대응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뺨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댄다는 메시지입니다. 맞대응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주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줘라. 줘라라는 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38절 맨 끝에도 명령어 한 두 글자가 뭐예요? 주라 이렇게 되죠. 38절 끝에 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라라는 거예요. 주라. 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이다. 원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모습이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기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된다.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또 3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가져가는 사람한테는요, 이거 꼭 빌려주게 이건 꼭 줘야 된다 하고 주지 마세요. 그냥 주십시오. 이거 건들면, 이거 망가지면 큰일 나. 이거 잠시만 빌려 이러지 말라고요. 그냥 주면은 줬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돈을 웬만하면 이제 꿔주는 그런 일이 교회에서는 이제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꿔줄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런 부분들 그냥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좀 회개해야 될 그 거리를 저는 요즘 그런 좀 체험을 하는데요.
아주 옛날에 회개를 안 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체험하십니까? 되게 한 십몇 년 전 일이거든요. 때로는 20년, 30년 전 일인데 내가 그때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제 그 사업을, 인터넷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 이제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만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이제 청년 때죠. 30대 막 이때인 것 같아요. 참 어려웠던 우리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저한테 돈을 좀 꿔달라고 했던 것들을 한 2차례 정도 제가 거절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막 사기 사건도 일어나고 대형 교회였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은 시종일관 교회에서 돈 꿔주고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말라 하고 그냥 신신당부 하도 그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 꿔달라 그러면 미안한데 안 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분이 참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많은 돈도 아니고 뭐 몇천만 원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몇십만 원 정도?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 정도였었거든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제가 막 가난한 상태도 아니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차 타가면서 그런 생각 했어요. 내가 그때 그냥 이거 쓰라고 그냥 줬으면 어땠을까. 거절하지 말고 친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도 연락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이에요. 그때 거절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좀 상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해보거든요. 그냥 내가 그때 꿔주지 말고 그냥 줘버렸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 사람 또 자존심이 있어서 다시 갚으려고 그랬겠죠. 하지만 이거 안 갚아도 된다 하고 그냥 내가 너한테 너의 가정에 헌금할게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말씀 있잖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데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주는 마음으로 그냥 주십시오. 돈 거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내에서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꿔주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의 타겟이 됩니다. 또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라? 준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뭐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냥 헌금한다. 너의 가정에 헌금한다. 너의 회사에 헌금한다. 너의 사업장에 헌금한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갚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상을 쌓아놓는 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31절에 핵심적인 말로 다시 요약하고 넘어가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뭐 황금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남에게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해보면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이 31절에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된 것이죠. 이거는 강한 억지스러운 명령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찌들어진 우리의 삶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쭉 봅시다.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을 사랑하느니라. 세상이랑 똑같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본분에 그거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다. 세상에서도 당연하게 여김 받는 것이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의 보상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주라라는 거예요. 제발 바라지 말고 줘라. 바라지 말고 줘라. 그렇게 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땅에서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발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선언이 있는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인용하셨는데 야
이거는 구원이랑 연결된 문제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박수칠 만한 그런 일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일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반대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 않고 주고 구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 얻는다. 이건 율법주의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못하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할 수 있는 것은 원인은 그 근원은 어디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선대하지 않아. 나를 모욕해. 나에게 원수 짓을 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몰라서 나에게 까부는 사람, 나에게 모욕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짓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인자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품격. 여러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품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맞게 다른 사람 선대하고 그 품격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 우리가 두 개를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 받는 거,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그 자비로우신 분의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도 자비로울 수가 있는 거죠.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성도들은 누구 따라간다 그러죠? 담임 목사님 따라간다 그러죠.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면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인자스러운 분이면 성도들도 다 닮아가지고 인자한 성도들이 돼요. 담임 목사가 막 이게 좀 세면요 성도들도 세집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청년 부흥이 있었던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성도들이 청년들이 보면은 담임 목사 따라가요. 스타일 그대로 기도하는 모양 기도하는 목소리도 이상하게 따라하고요. 여기 보면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까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비로운 자가 되니까 목사도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되고 성도들도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되겠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다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거 다 따라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우리 하늘아버지하고 우리가 그만큼 친분이 있고 하늘아버지하고 함께하고 하늘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함께 거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늘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다 나오는 거야. 저 사람이 자비롭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아버지하고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7, 38절에서 4가지 명령과 4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는 것도 그래요. 다른 사람 비판한다는 죄에 대한 비판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준법자지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죄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내리고 그것을 비판하고 할 수 있는 분은 제사장,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비판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의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받겠죠. 하나님께.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을 정죄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서하라. 여기 드디어 용서라 나왔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죄목들은요, 정말 수십 톤에 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죄목들은요, 끝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잘 아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나의 죄를 자각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임을 알면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길길이 막 대응하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을 사람이고 너보다도 더 용서받을 사람이야. 내가 너도 용서할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정용서가 안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적극적인 대응 방법. 그 사람을 위해서 28절 마지막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의 칼을 쓰십시오. 축복의 칼을 쓰십시오. 누구님, 우리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습으로. 자, 그 사람을 누구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십시오. 자, 누구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보십시오. 내가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누구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 사람이 잘 되길 원합니다. 저 사람과 속히 내가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서가 될 것입니다. 해보고 안 된다고 저에게 따주십시오. 해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38절 마지막 최고의 법이죠. 하나님의 주라 그리하면 여기 보면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의 공급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나가는 겁니다. 여기 38절 말씀 그대로잖아.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줘? 하나님이. 주라. 그래야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줘? 하나님. 어떻게 준다? 딱 준 만큼만? 아니죠. 준 거보다 이자 쳐서? 아니죠. 준 거보다 조금 덜? 이자 빼고? 아니죠. 어떻게 줍니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꽉 채워 가십시오 하면 어떻게 담습니까? 하나라도 과일 이 한 바구니에 담으십시오 얼마만큼.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 감귤 체험에 감귤 따는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옵션이 따는 거 체험하고 거기서 따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먹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 입에다가 막 집어넣습니다. 귤을 집어넣는데 두 개 먹으니까 더 이상은 못 집어넣겠다고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통을 요만한 거 하나 주면서 요 바구니에다가 담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귤을 다 따가지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다가 막 귤즙이 나올 정도로 막 돌려가지고 막 가가지고 넣고 해도 요만큼 더 이상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냥 내가 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드는 건 어떻게 해야지 흔들 수 있습니까? 제가 커피 원두 통에다가 1kg 500g이죠. 500g 그 원두를 사면은요. 우리 집에 있는 요만한 그 통이 있어요. 커피 넣는 통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끝에 이렇게 넘칩니다. 약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네,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면은 고기 틈새들이 착착 메꿔지면서 한 1, 2cm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거기다가 나머지 커피 원두를 싹 얹으면 거기 완전히 탁 찹니다. 500g 딱 차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고 하는데 맨 끝에 하는 작업이 막 흔들어서 밑으로 탁탁탁탁 칩니다. 그럼 밑으로 쭉쭉쭉 가라앉죠. 하나님이 그렇게 꽉꽉 채워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이 헤아림은 어떤 헤아림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헤아림입니다. 사랑의 헤아림. 아, 내가 이 정도만 해주자. 아이. 그래서 꼭 뭐 이렇게 좀 줄 때 보면요, 우리 5자 단위로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5자 단위. 네, 그냥 10단위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반 잘라가지고 그냥 5단위로만 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뭐 제가 받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헤아림대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단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위해서 내가 한 10만 원 줘야 될까? 아니다. 너무 아까 너무 많은데 5로 딱 잘라. 5만 줘. 그리고 뭐 100만 원 가족 같은 100만 원 딱 주면 되는데 딱 잘라지고 50만 원만 주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5단위로 하지 마시고 10단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헤아리는 만큼 너희에게 더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세상을 향해서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살고 하나님의 공급도 더 많이 받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을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항상 같이 가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공급, 그 공급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흘려보내는 거. 이 흐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보면은 어떤 것들을 위해서 뭐 후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도움의 요청이 있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보다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은 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서도 또 떼어가지고 더 부족한 부분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그 사랑의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계속 내가 담으려고 한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입에 귤요 많이 먹어봐야 3개, 4개예요. 더 이상 못 먹어요. 자기 아니면은. 그리고 동맥경화 걸리고 당뇨 걸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귀한 양약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나의 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원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대전환 되는 이 원리를 붙들고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이 공급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섬기며 사랑하며 주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